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피조물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 즉 신자들에게 임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때로 그때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천사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이나 35장이나 66장 이런 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죄와 사탄과 죄로 인한 모든 종류의 슬픔과 아픔과 병든 것과 사망이 없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살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과 관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살폈던 이 우리에게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묘사, 그 로마서 8장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오고 있다라고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소위 천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일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지난주에도 인용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런 묘사가 이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에 의해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그때를 묘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천년 왕국 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그때, 장차 임하게 될 그 영광이 실현되는 그때, 그리고 피조물이 모든 허무한데 썩어지는데 굴복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때가 과연 천년 왕국 때에 일어날 일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나고 막 종말로 가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AI 혁명으로 닥칠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간단하게라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이런 질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진수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즉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그 영광,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어날 이 일들이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굴복하는 것에서 잠시 동안 해방될 것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은 그것으로 그런 허무한데 또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1000년 동안 잠시 그런 상태를 누리다가 다시 어떤 또 다른 상태로 지나갈 것, 잠정적인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그런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동안 영광의 상태에 머무른다는 개념이 이 본문에는 하나도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은 천년 왕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무슨 뜬금없이 천년 왕국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역사적 전천년설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천년 왕국론자,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안에도 굉장히 이 재림의 방식이나 이 천년 왕국과 같은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크게는 두 가지로 존재해요. 역사적,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지속되어져 왔던 그런 천년 왕국설이 있고, 또 하나는 183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통일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주장은 대충 이런 식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기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오신다라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감람산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이 왕국이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존속하게 될 왕국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끝날 쯤에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있는 마귀가 다시 풀려 나오고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주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사이에 일전이 벌어지고 주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이제 영원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지속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본문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진술이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그러니까 4절과 6절 두 번,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이 묘사가 두 번 등장을 하는데 그 본문의 근거에서 여기 지상에 1000년 왕국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희의 그 신천지 이 사람들도 그걸 주장하죠.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이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계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통치한다. 또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신사도 운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개념을 합니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시온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천년 왕국을,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들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뭐 이제 시온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타냐후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가 와서 그 다윗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세대주의자들과 또 이 세대주의자들과 이 시온주의자들이 이 맞물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가리켜서 기독교 시온주의자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9장과 10장, 11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천년 왕국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상에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건설하시고 성도들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성경 그 근거 구절이 뭐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을 그들의 주장의 근거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구절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인데 이 구절에서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니까 왕국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은 나오지 않지만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왕국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그 구절에서만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묘사할 뿐 다른 곳에는 이런 진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계시록 20장에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뭐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형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그 사실은 로마서의 이 본문 말씀들이 천년 왕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것이 천년 왕국 때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천년 왕국론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는 피조물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로마서 8장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살펴봤지만
상징과 비유와 은유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거기에는 일곱 나팔, 대접과 같이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묘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등장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나 또는 숫자들이 상징적인 숫자이고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에 대해서는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고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상징적인 숫자다, 상징적인 어떤 존재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20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에 대해서는 문자적인 천년을 고집한단 말이죠. 해석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이라는 숫자는 10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해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수인 10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이거는 긴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 왕노릇하실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론자들은 구약성경이나 우리가 지난주에 인용한 바 있는 이사야서 11장과 같은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구절들은 천년왕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절들은 전혀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낙원이 회복되었을 때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살펴보겠지만 그런 구절들은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억측일 뿐입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천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만 4절과 6절 딸랑 2절에서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천년 왕국을 갈망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라. 오실 주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라, 갈망하라 이렇게 권면을 받고 있지, 문자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문자적으로 이 지상에 건설할 천년왕국을 갈망하라, 고대하라 이런 권면이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조차도 그 천년 동안 우리 주님과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갈망하라 이런 권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지상의 천년왕국을 고대하라 이런 권면하는 곳이 없어요. 만일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 같은 것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면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오늘 본문은 모두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은 이 8장 18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구절들에서 사도는 무엇을 위해서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고난받고 있는 신자를 위로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사도는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침체해 있느냐? 침체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래지 않아서 오셔서 이 지상에 주님의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8장 끝까지에서도 우리는 사도가 천년왕국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들에서도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천년왕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도 최소한 주님은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 자신조차도 그런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라도 오늘날 그렇게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가 성경의 뒷받침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천년왕국 그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지상에 주님이 왕으로 계셔서 통치하시는 지상에 임하는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성도가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통치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이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은 이미 존재하고 지금도 존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하면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딱 말하면 안 되고 여기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무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교회사 속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적인 이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죠. 거의 한 7, 80%, 많게는 90%까지 우리나라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주님이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을 오면 주님이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그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환란 절반 동안 3년 반 동안에 성전이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성전 제3성전이 건설이 되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대대적인 핍박이 있고 그 끝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이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교회를 휴거시키신다. 휴거에 대한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렸을 때 MBC에서 휴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흑백으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TV가 흑백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흑백으로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그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지상에 임하는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을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저는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다는 입장인데 그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언급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그들의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상징과 비유들로 가득한 책인 계시록에 있는 한 진술만 가지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라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 동안의 잠재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천년왕국 동안 사람이 죽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년왕국 동안에도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천년왕국 동안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그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땅에는 100세 이전에 죽는 자는 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100세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산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100세 이상 산다 하더라도 천년 안에는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잠정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8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영광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최종적이고 영구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던 것은 구속받은 자의 영원한 상태와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와 악에 속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시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옴으로써 완성되게 될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은 천년왕국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지만 어쨌든 영혼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은 신자들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세의 세상이 끝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 되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21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산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신자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죽으면 즉각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됐을 때 신자의 상태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8장의 오늘 본문은 몸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의 차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마저 썩어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긴 하지만 우리는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더 좋으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참고 있으라, 이런 취지로 로마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거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임하게 될 그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그 상태를 인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하고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소위 중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신자의 몸이 무덤에 있거나 다 분해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최종적인 상태 전에 중간 상태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한 이 중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상태가 바로 천년왕국론자들이 말하는 정가의 보도, 그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중간 상태의 신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어쨌든 신자들입니다.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즉 여기서는 영혼들이, 신자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그들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 23절에서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때의 그 상태, 즉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묘사된 그 장면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자들은 거기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사도 바울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 지상에 없는 것이지 하늘에 지금 천년왕국이 존재하고 지금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왕노릇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던 모든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상태는 1000년 동안 지속돼요. 근데 1000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국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AD 한 27년에서 33년 사이를 보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왕국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장 4절이나 6절의 이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야죠. 천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은 매우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이 얼마나 길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태는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벗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상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상태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 다양한 종류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필리포스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상태는 정말 훨씬 더 좋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의 상태로 있는 이 신자들을 성경은 종종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자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는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앞에 13절에서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신자들을 가리킬 때 자는 자 이렇게 묘사해요. 근데 이 자는 자를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잠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수면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의식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영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걸 정확하게 100% 매치되는 말은 아니지만 영면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다라고 할 때는 거기는 어떤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는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가 어떤 감각이 없잖아요. 뭘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물론 꿈속에서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요즘 제가 굉장히 좀 과격해졌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감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감각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활동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비록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신자들을 자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활동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자신들의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감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식하고 즐기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다라고 할 때는 영혼의 잠, 그래서 어떤 무활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감각하고 무활동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서 자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때 나 가서 그냥 영원히 잘낸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딴 얘기지만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갈망, 그리움 막 이게 막 저한테 막 전달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 죽은 신자들을 잠자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할까요? 그것은
이 로마서 8, 그 완전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 영구적인 영원한 상태가 아닌 중간 상태를 묘사하면서 자는 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뭐냐면 몸이 없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충만하게 구원을 받는 최종적인 영화의 순간 더 이상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 몸이 없는 이 영혼의 상태로 있는 것을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아직은 충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야 될 때 그는 그 완전한 몸을 입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실들의 근거에서 로마서 8장의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신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신자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양자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몸의 속량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거하는 어떤 공간, 구체적인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운 상태 가운데서 뭐 하늘이나 어떤 영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살아갈 어떤 땅, 여기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그 공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세례받을 때, 그 다음에 직분에 임직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세례교육을 받습니다. 교리 교육을 받아요. 결혼 앞두고 이제 둘이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한테 교리 교육을 받았는데 집사람은 제 아내는 기억을 못하던 저는 그때 되게 막 이렇게 제 안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이 자꾸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이 개념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곳, 이런 개념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개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분명히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가르치면서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어떤 실제적으로 있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하게 아니라고, 목사님 그건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있죠 하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영화로운 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몸을 입으셨을 때 드셨잖아요. 그 물고기를 조반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구워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란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있는 어떤 물질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거할 새로운 어떤 공간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거할까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거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거하는 겁니다.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신천지에 거해요. 신천 신지에 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이런 몸이 살아가게 될 실제하는 구체적인 세상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이 해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조물 세계에 있는 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런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게 불에 의해서 심판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완전히 죄로 인한 그 죄와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과 그에 속한 그 모든 세력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 모든 질병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의가 거하는 새 땅, 그리고 새 땅에서 바라보는 새 하늘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어디에? 여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우리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얘기합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지만,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게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성경 무엇을 말하는가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의 확장판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새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과 상응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새 에덴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에 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상태를 어떤 영적인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여기 이 땅이 새롭게 불에 의해서 심판과 정화를 통해서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의가 거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적합한 땅을 여기 이 우주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 안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춰 놓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그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십니까? 아무튼 뭐 제가 그것까 저도 문과라서 그 상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구가 우주 안에서 뭐 행성 간에 또 은하계 안에서 또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또 뭐 지구의 그 자전 축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10의 몇십 승의
분의 1의 차이만 있어도 인간이 거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인간과 피조물들이 거할 수 있는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도 특별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거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존재했죠. 근데 거기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꾀모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 창세기 3장이 계속 오웹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인간의 어떤 철학과 다양한 종류의 이교, 이 모든 것들이 그 잉태한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여자의 사탄의 뱀의 노릇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이후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마치 모델 하우스처럼 그렇게 창설하시고 청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창설하시고 이게 결국은 확대하도록,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사탄에 의해서 깨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을 때 이 목적을 원상을 회복함이 없이 그냥,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죄가 거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온 죄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모든 무질서와 부패와 썩어짐과 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또는 피조물들을 그 허무한 데서 굴복해서 이 처음의 땅이 아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어떤 영적인 어떤 희미한 어떤 그걸 뭐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두셨다라면 하나님은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처음 이 창조 세상을 죄로 인해서 이 파괴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땅,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아닌 다른 어떤 하늘이나 어떤 제3의 어떤 희미한 어떤 그런 이런 곳에 우리를 두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 몸이 그렇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이 구원받은 신자들과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이 사실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사실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이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놀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상속자들,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내가 그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와는 전혀 걸맞지 않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세상은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세상이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적용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수도 없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2주 전에도 계속해서 성경이 얼마나 이 땅을 지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그들의 분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믿음과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단 1인치의 영역도 없다라고 카이퍼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좁게 말하면 긍휼과 공의와 자비라고 하는 이 원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패한 것들을 소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적폐를 청산하고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되 할 수만 있으면 최대치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상에 소위 지상 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유토피아, 이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말했던 거잖아요. 1500 몇 년에 책에서. 유토피아가 그 당시 그가 생각했던 유토피아는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에머슨이 말하고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랠프 에머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세상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나은 세상을 남겨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했어요, 에머슨이.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의 현실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개선하고 개혁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완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 세상의 그런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거기에 모든 세상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불의 심판과 정화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탄식을 자아내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신자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미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잊지 않고 죄의 왕노로 다해 죄의 노예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에는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인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탄식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신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런 탄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어요. 여전히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더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있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몸에 남아있는 죄로 인한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23절에서 말하는 종류의 또 다른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바울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 때문에, 즉 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에서 오는, 거기에서 오는 갈등에서 오는 탄식이 있어요. 근데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가올 일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탄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큼 여기 이 땅에서 탄식의 정도가 더 깊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날이 오지 않았지만 수십 년을 기다리다가 생애 처음으로 막 번듯한 자기 집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집을 가서 그날 가서 계약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달을 막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을 갖게 될 것을 이제 언젠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막 조바심이 날까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이게? 아직도 몇 달이나 더 남았네 하면서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시간 동안을 인내해야 하는 데서 오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탄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은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그 유익, 그 좋은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현재가 탄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종류가 다르죠. 탄식의 종류가. 여러분이 만약 그것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탄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고 있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더욱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23절에서 말하는 속으로 탄식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한들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누리게 될 그 영화롭게 된 상태,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데서 오는 탄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리게 되는 탄식이에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탄식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식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인인 사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보면 그것은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의 몸까지도 포함되는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데서 오는 탄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것에서 오는 탄식이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소위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오실 날에 대한 성경의 여러 예언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맞게 짜맞추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데서 오는 탄식과는 다른 성격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광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양자됨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임하게 될, 우리의 영화롭게 될 그 영광, 그리고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들,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지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이 종말론에 입각해서 언제 휴가가 될지 막 노심초사하면서 거기서 오는 내가 휴가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미 휴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오는 탄식, 노심초사, 이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되신 나타내심을 나타낼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확증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구속이고 우리의 몸을 포함한 또 전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최종적인 구속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은 이 탄식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직하게 나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앞에 살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삶의 원리였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말했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우리 앞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 시대는 다른 시대를 살았고 예언의 그 계시의 정도도 다 달랐지만 공통적인 삶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영광을 기다리는 삶, 갈망하는 삶, 고대하는 삶, 이런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영광을 고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막 또 이제 그 핍박을 받고 막 우리가 고문을 그런 막 고문도 받을 것 같은데 그 고문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배교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영광이 우리의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고난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시대마다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겨우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기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데에서 자라가야 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배워가는 거예요. 자꾸 이 영광을 묵상하고 이 영광, 이 진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영원히 현재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중 국적자로 하늘을 사모하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증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온전한 가운데 준비하고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그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주에 걸쳐서 신자에게 임하는 고난이 의미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해당되는 장차 임하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것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 쉬운 존재들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수많은 이것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심지어 우리 주님도 우리와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으신 분이셨는데 우리 앞에 살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장차 임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현재의 고난이 참으로 가볍게 느껴지고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그 영광이 이 세상을 어둡게 보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